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머타임 이제 또 시작이 돼서 1시간 또 그게 있어서 또 시차 적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다시 찾을 때까지 또 이번 또 기간 또 주님 안에서 더 힘을 내시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서부터 이제 무슬림에서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이 됐지요. 나름대로 그들의 믿음 안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그게 되는 일인가요?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사랑의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어요? 아무리 그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그 한 사람 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설명한들 한 사람을,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 설명되어지지 않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제목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만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를 둘째를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테르미니 여기 있죠. 그 터미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여기 뭐 이 워터루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큰 그 이 기차역인데 그 아이에게 거기서 비행기인가 모르게 장난감 하나 사줬는데 계산하는 사이에 동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 그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니 영국 런던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뉴몰든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로마에서 잃어버렸어. 그때 그 아이가 6살이었나? 그래, 장국 나이로 6살. 이야,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찾느라고요. 이야, 결국은 그 아이가 막 저쪽에 있을 때 같이 우리가 여행 갔던 그 교인분들이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잡아가지고 그 호텔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찾았지요. 만약에 우리끼리 있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내가 뭘 먹어야 되느냐, 여기 뭐 햄버거집이 있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안 보여요. 뭐 통이야 소리 지르는 거지. 뭐 사람들이 저 아저씨 왜 소리 질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체면 아니면 내가 A형이랑 낯설어가지고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뭐 낯설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가 눈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 눈이 안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니까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한 똑똑한 것 같고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하고 인생을 논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해야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예요. 언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한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리라. 여러분 자신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예요.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왜 우리를 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 이렇게 내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운전하는데 한 차가 이렇게 해서 확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쫙. 여러분은 요거를 또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저 하얀 차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이렇게. 어느 분이 처음에 그 차가 딱 왔을 때 무슨 연예인 차인가 뭐 이렇게, 왜 썬팅돼 있고 큰 차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이런, 즉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속에서 창조 그걸 막 얘기하려고 막 되지도 않는 얘기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다 되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실 거라면 물을 언제 창조하셨는지 거기다 기록하셨어야 돼요. 근데 물 얘기는 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막 껴 맞추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루가 7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그것은 그때 그 창조의 말씀을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빛이 없는 인간은 어떠냐면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단히 해서 활동하지만 홀로 있을 때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이대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사는 건가? 늘 인간은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 우리가 그러니까 혼돈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하지만 늘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늘 흑암이 있고, 대단히 깨끗한 사람 같고 정직한 사람 같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 얼마나 검은 것들이 많나요? 욕심, 욕망, 남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하니 내가 죽여버린다. 그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주님은 그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원래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이렇다. 그런 인간의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늘 혼돈이에요. 늘 공허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인간은 진짜 빛을 만나지 않는 순간은 늘 공허해요. 헛된 거예요. 헛되다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새로운 핸드폰 가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헷갈리 막 하고 말이죠. 새 차 살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커버 안 벗기잖아요. 비닐 커버 안 벗기. 누가 막 벗기려고 그러면 왜 그냥 이러잖아. 먼지 앉으려면 그냥 막 닦고 막 난리도 아니야. 한참 지나봐 한번 긁고 하면 세차도 안 해 나중엔. 비 올 텐데 뭐. 이게 우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 거기 빛이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그냥 창조 무슨 그 얘기하신 그게 아니라 그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이게 자동차 이 얘기를 하듯이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은 늘 공허해요. 늘 어두움이에요. 늘 캄캄함이야. 뭘 대단하게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해요. 새로 태어나는 것. 즉 아기가 여기 안에 살잖아요. 10달 동안. 그 아이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 새로 태어나는 거. 어두운 가운데 이게 내 인생이거니. 늘 그냥 남들도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하고, 뭐 저도 염려하니까 나도 염려하고, 저도 불안하니까 나도 불안해하고, 이게 인생이려니. 이렇게 살다가 뭐 80까지 살고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 그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을 들을 때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감동으로 오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너에게 기억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그래서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는 여기 영국의 이제 자녀 2세들처럼 그는 이제 외국의 이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유태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영어 이름은 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가 하여간 그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궁금한 거야.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빌립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그냥 한상돈 목사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들으면요. 설교가 짧으면 오늘 짧아서 참 좋다. 심플하고 짧아서 좋다. 근데 어느 날 또 길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아모스는 이 남쪽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솔로몬 왕 아들 이후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아직 요때까지만 해도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한국처럼 그러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남쪽 사람이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모스는 농부이기도 하지만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너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확신 쪽에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그 확신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이미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전한다. 그래서 가서 회개하라고 막 전파하잖아요. 그럴 때 그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7장 12절 13절 그를 만난 그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 7장 1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거기 북쪽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그러니까 여기 너는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야 니네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이 떡을 먹으면 이제 선지자 노릇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서 그냥 목사 노릇하지 뭘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니네 동네로 가서 거기서 뭐 교회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라. 그리고 거기 가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이라는 것은 이 북쪽에 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선교하지 말라. 여기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본 거냐면 그냥 이 아모스라는 이 농부가 한 사람이 와서 그냥 설교하는 사람의 얘기로 들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알았다면 그는 그 설교 듣는 소리를 그냥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0절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30대의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청년이 하는 얘기 정도로 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할 거면 내가 행하는 이 행동들, 내가 나타나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마귀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그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때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인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는 거듭났느냐 질문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너는 거듭났냐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을 남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는 거듭났냐? 내 생각에 너는 거듭났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도요, 그냥 신학교 가서 그 시험 보고 들어가서 또 거기 과제 내라 그러면 과제 내고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그래서 시간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불러주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듭났느냐? 이 부분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목사 노릇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그냥 굴러가요. 그냥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나를 믿느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주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묻죠. 밤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볼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찬양을 뭐 안 보고도 다 부를 수 있고 기도도 앞에 나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너 상도나 너는 거듭났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끊임없이 너에게 울려주신 그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느 순간 묵상하다가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자기 길로 걸어갔죠. 그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상도네, 내가 동이야 외친 것처럼 그 터미널 그 역에서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끊임없이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드셔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또 나를 되돌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한 단어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은 막 그냥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너 그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 까불지만 이따위 소리하는 목사가 생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었는데 무시한다?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산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양하게 여러분을 부르셔요. 여러분의 성경 읽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감동의 말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편한 말씀도 있어. 때로는 여러분을 어떤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또 어떠한 깨달음이나 생각들을 주실 수도 있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갈 때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말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좋은지 나는 뭘 하다가 이 생을 마감할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려도 몸부림치며 찾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간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흑암과 공허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내 삶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비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